정교인 영성 수련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되게 감사한 게요. 제가 중국에 이제 처음 가잖아요. 그러면 한 도시에 이제 저희가 전혀 모르는 도시에 이사를 해서 들어가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가서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절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가요, 이게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힘이라는 게요, 영적인 힘이라는 게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 하나라도 된다. 이 뜻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면 그곳에서 제가 기도하고 하면 쉽게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예전엔 단체에서 저희가 전도 훈련 얘기할 때 뭐 어디 가서 제자 만났다, 뭐 딱 같으니 제자를 딱 만났다, 뭐 딱 만났다. 사실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딱딱 만나고 그러지 못해요. 제가 29년 선교 해봤는데 그렇게 뭐 어디 갔다 뭐 딱딱 만나고 제자다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자가 뭐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고요, 그 제자가 성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성장할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한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의 문이라는 게 열립니다. 전도의 문은요, 들어오실 때 벽 타고 오신 분 없으시죠? 여기 오실 때 다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사람 집만 가면 그 사람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와요. 제가 오히려 막 쫓아다니면서 10명을 만나고 20명 만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 한 명 만났는데요, 그 뒤로 90명이 들어옵니다. 줄줄이 들어옵니다. 이런 게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전부가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서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하나 믿음 가운데 세워주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모아다가 또 훈련도 시켜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세워놓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사회보고 제가 찬양하고 뭐 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안내하고. 그러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나 교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선교지는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다. 부모님 예수 믿고 뭐 주변 환경 다 예수 믿는 사람, 친구들 건너서 하나 뛰고 다 친구들 걸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도 해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복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있다는 게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가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쌓여서 하나하나 쌓여서요, 하나하나 쌓여가다가 뻥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 저는 예손에 있는 식구들 100%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사람을 감동시켜요.
불신앙이 꺾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불신자 가족들, 모든 식구들의 낙심한 가족들도 다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꿈을 꾸셔야 되고요,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하면요,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10년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영적인 원칙이기도 하고요, 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제가 잠언서에 있는 그 말씀인데 되게 좋아하는데, 17장입니까 어딥니까? 우리 강도사님 너무 잘 알던데, 그 말 구유가 있잖아요. 깨끗해요. 뭔 얘기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말 구유가 깨끗합니다. 저희 교회가 일 안 하잖아요.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뭐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일을 하고 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먹다가 막 말이 많아갖고 막 이제 구유가 어떻게 되죠? 지저분하고 너무 바빠서 어떻게 청소도 못 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도 뭐 그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씩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우리가 왜 전도 캠프요, 사실 저 청년들 몇 명 데리고 합니다. 안 나오시잖아요. 전 상처 안 받습니다. 안 나오셔도 상처 안 받고요. 왜냐하면 제 멘탈이 강해요. 원래 뭐 성교지에서 저희는 뭐 혼자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요. 이게 혼자라도 1년을 하면 그게 2이 되고요, 2년을 하면 3명 되는데요, 3명 때부터는 그게 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4년차부터는 그게 12명으로 늘어나고요, 그게 2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열매를 제가 못 봐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업도 뭐 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가는데 앞에 얼마나 우리가 씨를 뿌리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 제가 꿈꾸는 거는 예손에 10년 뒤입니다. 20년 뒤예요. 예손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저 애들이 옆에 하나 끼고 뒤에 오른손에 하나 끼고 왼쪽 귀에 하나 끼고 위에다 하나 얻고 올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죠.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뭐 바구니 들고 애들 바구니에다 담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역사가 예선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를 지금 예선교회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청년들이 일어날 시간표가 맞습니다. 뭐 딴 교회가 뭐 청년들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2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들이 청년들이 뭐 예수를 많이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별로 안 믿는데 그 중에 믿는 신앙인들이 생기는데 뭘 믿냐면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는 항상 반복적이 되는데요, 이쪽 극단으로 갔다가 그게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극단으로 갑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근데 다원주의에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다원주의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갔냐면 해체주의로 갔거든요. 다 해체해버려요. 가정도 해체해버리고 결혼도 해체하고 여자가 애 낳는 것도 해체하고 다 해체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서 또 이제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권위, 그리고 원래 필요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또 일어납니다. 영국에서도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모슬렘 국가 유럽에서도요, 청년들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도 청년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령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수련회가 저는 계속 기도했던 게 있어요. 우리 예성교회가 하나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줘서 계단을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시간표에, 물론 예전에 많이 해오셨고요, 이제는 새로운 2.0 시대를 맞이하셔야 되잖아요. 2.0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첫 번째 강의입니다. 거룩과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하나님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원하셨죠. 자, 2강의 때 주신 말씀이 뭐였죠? 2강의 때 주신 말씀은 확신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해요.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린 평생 가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바톤을 잇고 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예성교회는 계속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그래서 후대 주달들도 나오고요.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의 서정을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강의였죠.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야 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필요하십니까? 진짜 필요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목사님이 필요하세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구원의 서정을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또 하이라이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성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 확신을 가지고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구원의 서정을 가기 원하십니다. 이 길을 가기 원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계속 배운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 천사는 영적인, 순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순전한 육적인 존재예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육신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사람이요,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가장 큰 중요한 점인데요. 그게 교회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과 통하는 신성하고 영적인 곳인데요. 또 교회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육신적인 냄새도 풀풀 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곳인데요. 또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풀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고 관용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만 우리가 거룩성에서 죄와 더러운 것, 불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덕과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외에 좀 성격이 다른 거나 조금 T가 다르고 T에다가 P에다가 뭐였습니까? 뭐 E에다가 I에다가 뭐 S에다가 N에다가 뭐 8개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4 하니까 16가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건 이제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성장해 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진리와 도덕을 위배하고 거짓으로 무장된 것은 철저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끊어야 돼요. 교회가 지킬 것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관용을 베푸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 이번에 주신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회복합시다. 뭘 회복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합시다. 저는 선교사예요. 한국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송교회가 필요합니다. 선교지 예송교회 필요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선교지를 섬기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많이 체험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을 안 주면요 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만약 어떤 교회가 저를 후원하다 끊잖아요. 그럼 제가 그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속적이고 속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부담이 돼요. 아, 돈도 끊었는데 또 왔으면 뭐 돈 달라는 거예요, 뭐야? 왔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경제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어차피 하늘에서 떨어지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사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냐? 전심전력으로 선교하라고. 전심전력으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물질에 신경 쓰지 말고 선교하라고.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뭐 기회가 되면 일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선교지에서는요,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요,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병원 한번 가면요, 한국에서는 병원 가면 5,000원, 4,000원, 뭐 3,000원 나오잖아요, 의료보험. 우리가 병원 한번 가면 3만 원, 4만 원 나옵니다, 병원, 그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산다는 거는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알바를 한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들이 많은 이렇게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뭘 경험하냐면, 마음이 무더워지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주십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손의 식구가 하나가 돼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만 모아주신다면 선교지의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재용 회장이 감동받아 뭐 어떤 이런 뭐 기부금을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십니다. 그러라고 그들한테 돈을 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성경금 같은 거 하실 때는 애들 거 목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잖아요. 하율이 목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율이 안에 있는 누굽니까? 태아 이름으로 또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 이름까지 다 적어서 아이들이 다 동참해서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 돼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도 이제 다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맞는 것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단체에서 맞았던 것도 있는데요. 좀 편협된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의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전도의 성경적인 기초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그 명령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당신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전도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래요. 전도의 능력은 인간의 설득력이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임재가 곧 증인의 삶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죠. 전도는 누구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예성교회가 일어나 이제는 의왕과 안양과 과천 지역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의왕과 안양과 과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신다고요? 저기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여기 있는 무슨 스님도 아니죠. 절도 아니죠. 누구한테 물으신다고요? 예성교회. 그 책임은 예성교회에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중심은 인간의 철학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하면서 뭐 인생의 공허함을 읊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요. 서론에 불과하고 진짜 복음의 본질과 전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역사상의 인물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전달하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내용과 방식이 있죠? 전도의 내용과 방식.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핵심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인 제안이 아니에요. 뭐 착하게 살아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교회 나와라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곧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리고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알리고요. 회개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도록 우리가 콜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꼭 뭐가 필요해요? 콜링이 필요합니다. 믿음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시지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 마지막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콜링입니다. 초청하세요. 그들 어떻게 초청하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명령을 선포하세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초청하세요. 지금 예수를 영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전도의 방식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전도의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다. 자, 그래서 항상 복음 전파 전도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설교에서 선포할 수도 있죠. 몇 번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듭나지 아니한 분이 여기 와 계신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들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죠. 그래서 설교하는 가운데도 복음 선포가 있고요. 또 길대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 전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혹은 친구들한테 전한다든지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룹별로 어떤 집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초청해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방식이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선포. 두 번째 뭐라고요? 삶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개떡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얘기 힘이 없겠죠. 그래서 삶과 말이 일치될 때 전도의 메시지는 복음은 힘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말과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전에 조금 많이 잘못 배웠던 게 뭐냐면요. 뭐 내 영적 상태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제 예전 그 단체에서 많이 그런 간증 듣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간증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작 아시죠? 마작을 하던 여자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더니 계속 마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 예수 믿었는데 전도하니까 마작 믿는 친구들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애매하죠?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나중에 다 교회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이 없어요. 참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영적 기도만 따라 한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랑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우리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접 몇 명 했다가 영접도 아니에요. 영접 몇 명 했다가 아니고 영접 기도를 몇 명이 따라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영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영접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영접자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생기려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직과 거룩과 사랑의 삶을 통해 복음에 무엇이 드러나요? 진정성, 진실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힘이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방식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있어요. 교회는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복음이 실현된 모습 자체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자,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는 섬김, 화해, 그 다음에 나눔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성경 구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교회에 험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예손에 있는 식구들이요 서로 공동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나눔뿐만이 아니고 삶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해서 많이 나누세요. 어느 날 정 집사님이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평소에도 믿음이 없더니만 또 어젯밤 술 먹었나? 뭐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소통을 해보니까 어제 밤새 일하셨어요. 밤새도록 일한 거예요. 힘들겠죠, 그러면. 그럼 제가 그런 오해를 할까 안 할까?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믿음 없어갖고 믿음 없는 사람 맨날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거든요, 제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우를 많이 범했어요, 저도. 괜히 제가 되게 영적인 것처럼 내가 뭐 영적인 눈이 있는 것처럼 그게 다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말씀 포럼도요. 중국 사람들이 말씀 포럼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 어떤 스토리를 읽고 줄거리 요약하는 거. 그걸 엄청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국 애들이 그걸 너무너무 잘해요. 설교 딱 듣고요. 딱 요약해서 딱 얘기하면요. 뿅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강사들이 이야 중국 애들 진짜 포럼 잘해서 뭐 진짜 말씀 잘 듣는다고. 근데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이런 연습도 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나누실 때 내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깨달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을 얘기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다는 얘기를 하십시오. 삶하고 연결된 포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삶하고 연결된 나눔을 하십시오. 삶하고 연결된 나눔을 하십시오. 그래서 삶을 나누세요. 삶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요. 보여주긴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하시면 딱 보고 이분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매주 메시지 은혜 받으십니까? 저도 못 받을 때 있는데요. 그럼 뭐 억지로 해도 또 막상 묵상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회복될 때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나누시면서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요. 그러면 정지사님이 진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 남성교회가 가서 3일 내내 이분을 도와준다. 세상 친구들이 와서 정지사 보다가요. 야, 너 이런 공동체도 있네?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나도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어려운 일에 당하면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법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 가져줄 때 관심 받는 법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정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전화해갖고 정 집사님 요즘 왜 안 나오셨어요? 나 나갈 거예요. 나 나가요.
나 오늘 잠깐 뭔 일 있어 못 난 것뿐이에요. 꼭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전화해갖고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그러면 교회로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전화 하나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안에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무엇을 배우셔야 되냐면요, 관심을 받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교회로 온 예선의 모든 식구들은 교회 안 나왔을 때, 전화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관심 갖는구나, 그분들의 교회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또 독촉 전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서워서 또 전화도 못하고, 또 그 전화 안 하면 뭐 교회가 사랑도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관심도 받는 법도 배우시고요, 관심 갖는 것도, 관심하는 법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받고요, 사랑도 주고,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돼서요. 그렇게 해서 서로에 대해 관용도 베풀고 이해하면요, 오해가 사라집니다. 오해가 사라지면서 교회가 딱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정리해보죠. 전도의 방식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 선포.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증거. 세 번째는 공동체 사랑입니다. 공동체 사랑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 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옮긴다든지, 지역에서 딴 지역에서 왔다든지, 이사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를 선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분위기를 본답니다. 공동체 사랑이에요. 교회 분위기를 본답니다. 목사님 메시지도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를 본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사랑이 전도의 가장 큰 증거가 되기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의 목적은 단순히 교세 확장이나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우리 교회 숫자 늘리고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 갖는 거는 두 번째예요. 참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정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옆에 쓰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가 불신자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해요. 심지어는 병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목적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소는 브랜드, 제 생각에 저희가 이런 걸 정책을 했는데, 우리는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면 됩니다. 예손 출신 이러면 믿고 쓰는 사람. 할렐루야. 예손교회 출신이야? 아유, 그러면 장로하세요. 예손교회 출신이야? 그러면 집사님 하세요. 예손교회 출신이야? 청년회 회장 하세요. 예손교회 출신이면 다 믿고 쓰는, 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만 왔다고 지나갔다 하면 막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또 풍성한 증거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결국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뜻이고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간증 같은 거 하기는 좀 그렇지만 15일 구류 당해갖고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영화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착각 찍고, 이런 착각 사진 찍고요, 홀딱 벗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에 뭐 숨기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홀딱 다 벗기고요. 그래갖고 이제 검사하는 거 다 검사하고, 왜 그때 전에 문신은 없었죠. 영화 보면 뭐 문신 있어서 홀딱 벗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들어가갖고 몇 개 이렇게 창살 몇 개 갖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아니,
전도하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잡혀오는 게 어디 있냐고. 너 분명히 죄를 졌으니까 여기 온 거야. 넌 다들 무시하고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 쉽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이렇게 불 켜놔요. 밤새도록 불 켜놓고요. 그리고 화장실이고 샤워하는 데고 다 이 CCTV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거 없어요. 다 CCTV. 남자고 여자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뭘 느꼈냐면 우리 시집안갈 천하애들은 잡혀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수치감이 올 수가 있겠으니까 뭐 저희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좀 보호를 해줬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만큼 이제 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한 6일 정도 딱 지나니까 거기에 이제 대장하는 친구가 딱 하는 말이 그때 그 전에는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 우리가 중국 사람을 똥떼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떼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쁜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라 그러고 똑같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제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고려방망이? 고려방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맨날 그다음에 고려는 옛날이니까 한국방망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5일 지나더니만 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신목사님들이 설교 한번 해달래. 그래서 제가 딱 설교했잖아요. 그러더니만 또 한 번 지나더니 며칠 있다가 한번 설교 또 한 번 해달래. 그래서 또 설교 한번 하니까 한 2명이 찾아왔잖아요. 자기가 여기 나가서 예수 믿고 싶다고 이거 적어달라고.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걸까요, 제가 작은 삶이지만 그 짧은 그곳에서 산 가운데 저의 모습이 그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거예요. 달리하려고 노력했죠. 막 청소도 제가 팍팍 하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그 신빙 있잖아요.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그것처럼 군기 바짝 들어가고 제가 청소 막 하고 하여튼 뭘 해도 따따따 하고 했거든요. 칼같이 뭐 이불도 칼같이 접어가고 딱 놓고 전도하고 싶어서.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된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복음 전도는 뭐예요? 사람을 교회로 모르는 일보다 먼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진짜 열매들은 사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라는 뜻은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해갖고 사람들이 뭐가 생겨야 되냐면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음이 진짜 성장하려면 공동체 안에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요, 성장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이 개인화가 너무너무 심각해지고요. 이 못된 목사들이 메시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주일 예배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드려도 된다, 이렇게 11조 꼭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하면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이것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신 거 다 돈이에요. 그거 어떻게 돌아가요? 11조 하고 또 헌금 내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뭐 어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파괴하고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가는데요. 성경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공동체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돼서 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럼 이 안에서 뭘 배워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삶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부닥칠까요? 안 부닥칠까요? 우리 안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닥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부닥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부닥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부닥치는 게요,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신자가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럼 인격도 성장해 가고요, 성격도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에서 그게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중국에 그래도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남자애들이나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예수 믿는 여자 만나.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들이. 예수 믿는 여자들 첫 번째 이혼 안 하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여자들 되게 순종 잘한다고. 물론 이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만나는데 그만큼 중국에 있는 그 자매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지혜나 기술,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이다. 따라서 전도의 책임은 순종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며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뿌리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한 장을 넘겨주시면 다른 부분은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2번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음 전파를 이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한 거예요. 더 쉽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 인간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부음받았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인간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책임받았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근데 어떤 인간의 문제가 생겼죠.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며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뭐에 빠진 것이죠? 진노와 심판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하고 믿으면 다섯 번째가 무엇이죠? 새 생명.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생활을 살아갑니다. 한번 읽죠. 새 사람으로 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치를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하죠. 그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뭐죠? 원래의 인간. 두 번째 뭐죠? 인간의 문제 뭡니까? 죄.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의 길.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그 대속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죠. 구원의 방법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새 생명과 우리가 가야 될 명령, 길은 뭐죠? 새 생활입니다. 한번 복습 다시 한번 보죠. 원래 인간 문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새 생명, 새 생활. 이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이 내용으로 다시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바꿔서 쉽잖아요. 쉽게 바꾸셔서 현장에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송교회가 이제부터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무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